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온갖 봄꽃들이 만개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올해 봄꽃 구경이 더 특별한 것은 코로나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봄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모임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예전의 생활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죄가 끝나고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복된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428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42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꽃이 만발한 평화로운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만물과 함께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흔적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고 사랑이신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무거운 짐과 세상에서의 힘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염려들, 욕심들,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기 위해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부르신 성도로서의 본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행 중에 있는 김호식 장로님, 수술 후 병실에서 안식일을 맡고 있는 김한기 장로님,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이유로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요셉처럼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의 주제절인 21절을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었음이니라. 아멘. 가정마다 가훈이 있으실 텐데 저도 우리 집에 가훈을 뭘로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예수님 닮아가기라는 가훈을 정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약간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다시 우리 집 가훈을 감사하는 태도 키우기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맞게 되지만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2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율례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례들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십계명의 정신이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율례들을 보면 내용은 비록 엄격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내용을 살피는데요. 마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우리 집의 가족이라면 이런 일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2장 1절부터 15절은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배상이 뭔가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갚아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1절부터 5절까지 15절까지 이제 배상에 관한 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의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웃이 있고 또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 방원들이 있고, 이 사이에서 분명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때때로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서로 의가 상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모세가 있던 그 시절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합니다.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해를 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절에서 본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뭐였나요? 가장 중요한 제사는 가축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가축에 바코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그 좋은 가축, 많이 있는 소나 양 중에 좋은 게 있으면 하나 가져가고 싶은, 끌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의 가축을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물으므로 남의 소유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할 때 벌금이 3,000원이다. 그러면 신호를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요즘 우리나라도 벌금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제 법규를 어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배상을 엄격하게 하심으로 남의 물건에 대해서 손댔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양을 훔쳐다가 잡아먹거나 팔면 몇 마리를 줘야 돼요? 한 마리 가져왔는데 4마리를 줘야 되고, 소를 한 마리 가져왔다, 그럼 몇 마리를 줘야 된다고요? 5마리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이 이웃에 있는 양과 소를 몰래 가져올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가져오기가 쉽겠습니까? 소를 가져오기가 쉽겠습니까? 소를 훔친다는 것은 더 대범하고 큰 범죄이기 때문에 더 중한 배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고 있는데 밤에 도둑이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도둑을 막거나 잡다가 밤에 우리 집 담을 넘어오거나 우리 집으로 들어온 도둑은 죽여도 죄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강도를 저지를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우리 집을 침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낮에 만약 든 도둑을 발견했다면, 낮에 든 도둑은 강도를 저지를 가능성보다는 물건만 훔쳐갈 것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죽이면서까지 막지는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했고, 내가 배상할 돈이 없다면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했고, 만약에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치는 걸 봤어요. 지금 그 사람 손에 그 물건이 들려 있어. 그럼 내놔 하고 가져오면 되지만, 남의 물건을 들기만 해도 2배를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 염소가 옆집의 텃밭에 있는 채소를 다 먹었어요. 그러면 내 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가을에 가을거지를 하고 이제 우리가 먼저 타작이 끝나서 먼저 그 볕단에 불을 붙였어요. 근데 그 불이 타작을 하지 않은, 추수를 하지 않은 옆집 밭에 옮겨 붙어서 그 곡식이 탔다면 탄 만큼 반드시 갚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삶에 적용할 포인트를 찾으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이 물건을 내가 가는 동안 좀 맡아달라 이렇게 맡겼는데 그 이웃이 말하기를 도둑이 들어서 그 물건을 가져갔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물건을 맡겼는데 도둑이 훔쳐갔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22장의 기록을 보면 만약에 훔쳐간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몇 배를 물어줘야 돼요? 2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내 물건을 맡았던 사람이 이렇게 맹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 물건을 내가 고의로 잃어버렸거나 파손했거나 내가 숨긴 것이 아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가져갔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은 믿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부주의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도둑을 맞았거나 내가 맡긴 짐승이 맹수에게 찢겼거나 하면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배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짐승을 내가 쓰기 위해서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가져왔다가 만약에 소가 죽었다면 다른 소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있는 데서 그 소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주인이 같이 봤어요. 그러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내가 좀 손해를 봐야겠죠. 내 걸 손해를 안 보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툼이 생기고 양보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교과서에 있었던 의좋은 형제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형제가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했습니다. 둘이 똑같이 논의 곡식을 나눴어요. 그 형님이 생각합니다. 동생이 얼마 전에 새로 장가들어서 새 가정을 이루었는데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려면 필요한 게 많을 텐데 내가 동생한테 곡식단을 좀 더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생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형님네는 우리보다 가족이 많은데 그 곡식을 똑같이 나누면 우리는 남지만 형님네는 모자랄 수도 있겠다. 내가 형님께 좀 더 드려야겠다. 두 사람이 다 밤에 곡식단을 서로의 곡식단에 갖다 준 것입니다. 기분 좋게 다음 날 맞았는데 곡식단 크기가 똑같아요.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내가 곡식단을 날랐는데 다음 날 밤에 또 곡식단을 상대방에게 갖다 줬지만 다음 날 여전히 같은 것입니다. 안 되겠다. 오늘 밤엔 내가 더 많이 갖다 놔야겠다. 그렇게 하고 밤에 이제 곡식단을 옮기는데 그날이 보름이어가지고 밝은 보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서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보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느꼈을 그 따뜻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을 대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에 이웃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이 그들이 볼 때 정말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늘 우리를 살피고 베푸는 너그러운 가정이라는 그런 평판을 듣는 우리 재림 성도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좀 더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모두가 꺼려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처럼 보이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더 크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20절인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하여, 도덕적인 문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여기에 납폐금은 결혼 집착금을 의미합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좋아하는 여자와 혼전의 성관계를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일을 저지르는 일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율례로 제시하셨는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를 아내로 맞으라. 그리고 그에게 결혼지참금, 납폐금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 50세계를 지참금으로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소녀의 아버지가, 그 처녀의 아버지가 나는 저 사람을 내 사위로 맞이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혼을 거절할 권리가 아버지와 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남자는 그 가족과 그 여인을 위해서 납폐금을 은 50세계를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진 부부는 혼전 순결을 지킨 부부에 비해서 이혼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실 때에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녀들이 기도하면서 순결을 유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 예배를 드리고 첫날 밤을 맞이함으로 행복한 결혼의 첫 출발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종교적 불법 행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신정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막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생길 때에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박수나 무당이나 신접한 자는 사단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어서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이교신전의 의식이기도 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벌 중에 가장 강력한 벌은 뭘까요? 사형입니다. 사형으로 다스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일에 대하여도 가장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상은 다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신접한 사람들이나 무당들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정보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율법들을 바라볼 때, 법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심을 이 안식일 다시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21절부터 27절은 약자를 압제하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약자에 대한 배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돌봄, 이것이 그리스도인 윤리의 첫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혼인하거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경계하셨어요. 하지만 교류가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이방인 나그네가 왔을 때,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배척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라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 될 수도 있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도 배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시내산에서 벌써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좋은 가마가 되어서 나도 저들처럼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마음먹은 이방인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특별히 그 당시에 홀로 된 여인들, 과부와 고아들에 대하여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서로 그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줌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여인이 홀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존까지 위협받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고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정신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교회의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정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아픔과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럽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않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 개입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시당하고 압제당한 아픔을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프게 한 사람을 내가 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너의 동포들 중에서, 이웃들 중에서 생존을 위하여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형제에게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고 또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 구제할 때는 아끼지 말고 주변에 곤란하고 궁핍한 자가 있을 때 그들에게 손을 펴서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모든 일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뭘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들, 공경을 당한 이웃들에게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착취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살피고 도우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애굽에서 뭐였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노예였고 종이었다. 너희가 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의 서름, 가족을 잃은 아픔, 가난과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희가 겪어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 고통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너희가 받은 축복을 나누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율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상급, 하늘을 상속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28절로 31절에는 일반적인 도덕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신은 신약시대까지 이어졌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재판관, 지도자를 대할 때에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바른 재판과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구별을 위한 한 가지 법을 더하셨는데, 처음 거둔 곡식, 처음 난 가축, 처음 난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출애굽 장면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장자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보호되고 보존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장자다. 모든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구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인생을 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인생을 살 때에 이러한 원칙들은 지키면서 산다면 너희 마음이 더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온을 세우고 그 정신을 강조하고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한 율법을 세우시고 그들이 지킬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피해를 주기보다는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법의 적용은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아직도 신앙을 하지 않는 형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같이 누리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안식일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출애굽기 22장을 통하여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금 이기적이었다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이해하거나 베푸는 마음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련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펼칠 때에 우리의 손길이 그들의 삶에 힘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살아갈 의미를 깨닫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흩어 부재하여도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베풀며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넉넉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안식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내일 아름다운 꽃길을 지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달려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안식일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